5월이 뭐 가정의 달이라 법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5월을 다 같이 가정의 달로 정해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오늘이 둘째 주일이죠. 셋째 주일은 부부 주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의 달 5월이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린이 주일에는 자식이 없거나 사별한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버이 주일에는 그 사랑하는 부모를 잃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또 부부 주일에는 혼자 된 사람들이나 화목하지 못한 분들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단의 가장 치열한 공격 목표가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가정이 깨지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골라서 듣는 게 아니고 이미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마땅히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고 취향에 맞지 않든, 또는 이 5월의 가정의 달이다 보니 부담스러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4주 전부터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남편, 아내, 지난주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구절이 계속 에베소서 5장 후반과 에베소서 6장 전반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세 가지 관계를 보여줍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 다음에 오늘 하게 될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로 종과 상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관계의 핵심 원리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 구절이 시작되고 이 가정에서 이야기된 게 사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비롯됩니다. 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진리를 제시합니다. 이 핵심 원리를 가지고 가장 많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가정, 그렇죠? 또는 일터, 가정과 일터 보시면 됩니다. 그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룬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가정인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 어느 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되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어디예요? 가정이죠, 그렇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미움으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도 옛날 그 당시에는 종이 어디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잖아요. 가정의 테두리에 있다 보니 종에게도 악영향을 무지하게 끼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에게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시해 주면서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의 원리를 보완하면서 또 하나의 원리를 제시해 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서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자세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뭐예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아직 젊은 자녀들은 들어는 받고 알긴 하겠지만 못 느낄 수 있을 텐데요. 부모님을 떠나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물론 귀하게 여기고 혹은 잘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래도 똑같이 깨닫게 되고 가장 후회하고 서러워지는 게 뭐예요? 부모의 부재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부재가 참 크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제가 몇 살 때죠? 20대 후반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죠.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부디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런 명언이 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분은 당신의 부모이다. 섬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부모라는 존재와 관련해서 이 시대의 특징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관련해서 시대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제목이 불신앙 시대의 특징입니다. 불신앙 시대의 특징. 오늘 본문의 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는 어디에 나온 구절인 줄 아세요? 10계명 제5계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5번째로 주셨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인데 5계명부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주신 게 인간의 삶에서 첫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서 주신 이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첫 계명을 무시할 경우에는 사회의 근간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규범이 되고 맙니다. 예, 이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참 뭐라 하면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이 상놈의 자식, 호로 자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망가지는 거예요. 사회 근간이 흔들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그 사회는 거의 우리 편으로 당나라 군대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패할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주신 이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려는 것이고 그 약속은 내게 주신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특별히 이 제5계명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상하 질서를 온전히 보존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높이신 자들을 마땅히 존경하며 공경과 순종과 감사를 표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매우 큰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인간은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이 너무도 커서 타인에게 복종하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것 같죠? 실제로 그런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가장 자애롭고 거부할 수 없는 윗사람인 부모를 예시로 제공해 주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가장 자애롭고 거부할 수 없는 윗사람인 부모를 예시로 제공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들은 공경을 받고 있을까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일찍 들어오면 일찍 안 들어오고 물론 항상 일찍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래도 그 선을 잘 찾아서 내 것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부모의 말도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로 이런 불법이 성행하는 이유, 여기서 불법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이 성행하는 이유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가족 간에 근데 공경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난 너무 억압 속에서 컸으니까 너희는 마음껏 살아. 아니요. 중심을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죠. 왜 이게 위험하냐면 성경의 가르침과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타락하고 좀 나라들이 깨지는 가운데 이 죄가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과 디모데에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한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을 여기도 보겠지만 여러분 성경책도 한번 봐보세요. 28절에서 31절까지 봐야 되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비라. 보시다시피 바울은 이 끔찍한 죄의 목록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만 나와 있느냐? 디모데후서에도 나왔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그 시대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344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보면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말세가 어떤 때인 줄 좀 여기서 나타나겠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비방하며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다 똑같이 끔찍한 죄의 목록에 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모함하고 절제하고 싸나운 것들, 때로는 살인도 일어나겠죠.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곧 배교의 시대, 타락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설명하면서 이 에베소서에서 부모와 자녀의 문제, 또 다른 곳에서 부모와 자녀를 거론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부모와 자녀, 즉 기독교인 가정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통해 오늘날 이 상황, 이 가정의 상황을 우리는 그러지 않음을 통해서 복음 증거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 가정 다 그러니 우리 가정까지 다 깨지고 법원 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또한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뭐로 교육하라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라 그랬죠. 그러니 자녀들을 이렇게 훈육하고 법과 질서, 우리 사회상의 법과 질서의 근거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여러분이 잘 세우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참 증인 역할을 가정에서 수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되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안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아니란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 먼저 가정을 잘 세우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중심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무엇일까? 1절 2절 함께 연결해서 좀 볼까요? 1절을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죠.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돼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지금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도 나오고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이 순종의 개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순종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부모의 말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권위를 인정해요. 그리고 그 안에 복종하는 거예요. 네. 비록 내가 보기에 부모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을지라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공경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공경함이 뭐냐? 히브리어로 출애굽기 22장 아까쯤에 12절을 보셨던 그 십계명에 여기에 공경함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무겁다, 중량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이 카베드 단어를 썼느냐? 결국 뭐예요? 내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가 된 거예요. 부모도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모든 죄의 본질적인 개념이 뭔 줄 아세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했죠. 선악과도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었고, 다 불순종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이에요. 그냥 제 모양이나 행태가 다르게 나타날 뿐인 거죠. 그러면 내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게 좀 더 여러분이 더 깊은 이해를 통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공경의 반대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공경의 반대, 즉 공경이 히브리어로 보니 무게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게를 인정하는 건데 반대는 가볍게 여기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한국말로 또 풀게 되면 경히 여기다라는 뜻이 돼요. 멸시하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너를 낳은 아비를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보세요. Do not despise your mother when she's old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when she's old라는 건 여러분 어머니가 나이를 늙어갔다는 건 자녀가 장성한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러지는 않겠죠. 물론 그들은 어떤 개념 없이 하겠죠. 무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장성한 자녀들의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배우지 못했다고, 기력이 쇠하여졌다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가장 지금 심한 게 물려준 유산이 없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자식들 가운데는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허물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라임이지만 단어 하나 차이 이렇게 의미가 달라집니다. 받침 하나 차이에 부모를 공격하지 마시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냐? 이 감사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내가 부모로부터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 내가 왜 감사해? 좀 부모님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 에? 이렇게 가끔 반문하는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정말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모님이 있기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에 대하여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불평하냐? 아니, 제대로 키우지 못할 거면 낳지 말지 왜 나를 낳으셨냐고. 젊은 시절에 한번 그렇게 말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그래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바엔 장동건이나 원빈 좀 닮게 태어나게 해주고 김태희나 미스코리아 같이 좀 태어나게 해야지 이렇게 태어나서 리모델링비를 많이 들게 하냐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본모가 다 여기 수리비했어요. 또 이렇게도 원망하죠. 그렇다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유학을 보내주지도 않아서 이렇게 어렵게 산다며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그런 불평과 원망도 사실 따지고 보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우나 고우나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사실 부모님이 진짜 이거 하나만 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외가 있는데 그걸 외로 자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부모님 99%는 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다 퍼주고 싶어요. 뉴스가 자극적이니까 자꾸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소수예요. 자꾸 그런 분들이 있다고 부모를 비교하면 안 돼요. 예, 그러지 마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두 번째가 어떤 게 있냐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23장 25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얼굴에 환한 웃음과 기쁨이 넘치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회 가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불효막심한 사실 그런 자녀들이 더 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 자리에 다 잘 듣는 분만 계셔가지고 그래도 혹 또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 부모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상대적으로 잠언서 17장 25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아들은 자녀로 보시면 됩니다. 딸이 제외된 게 아니에요. 자녀는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자녀는 미련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내가 혹은 내 자녀가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좀 비춰주셔서라도 그래서 젊을 때 잠언서를 좀 많이 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자녀들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명문대 나오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모를 무시하고 고통을 안겨준다면 이런 미련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명문대가 아니더라도, 아니 대학을 나오지 않았더라도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그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라는 거예요. 부모님 내 마음 몰라 이러지만 마시라는 거예요. 자녀분들. 물론 부모가 노엽게 하면 안 되겠지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다 부모 말을 다 무시하는 거는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26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를 어떻게 즐겁게 하냐면, 내 아들아, 내 자녀야, 아들과 딸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부모에게 나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돈을 주면서 마음을 주지 않는 자식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근데 이런 부모라더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마음을 주면서도 자기 부모에게는 마음을 주질 않아요. 말씀에 있죠? 부모에게도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예. 그래도 부모들은 그래도 자녀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그래도 고맙다고 그래요. 키워준 것도 고마운데 부모들이 계속 자녀들 고맙다 그래요. 용돈 보내서 고맙다. 그렇죠? 부모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모님 마음을 어떻게 편하게 해주실 겁니까? 부모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저에게도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살고 서로 돕고 살아라. 제가 좀 터프했거든요. 그러니까 형한테도 막 대들고, 때로는 그 칼도 들고 설친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안 싸웁니다. 그게 너무 남아있어요. 그래서 형님으로 존중하고, 네, 그래요. 형님 말에 또 따르려고 하고, 형님 그렇게 하십시오 합니다. 여동생도 있어요. 그래서 여동생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젊을 때는 못했었어요. 하여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고 보니 그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려고 그러고, 예, 그리고 차조심하라니까 항상 차조심하려고 그러고, 이 귀에 박혀서 차조심해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더 자살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도 그런 강박관념도 있는 것 같아요.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죠. 장가가고 시집가면 부부끼리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안 싸운 사람 없겠죠. 그러나 정말 그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계속 부모들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인이 아니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신앙인이셨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때도 또 목사가 돼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목사인데 당연히 잘해야 되나요? 주일 성수 잘하고 10의 1조 꼭 해라. 항상 뭐가 생기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게 그렇게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거지만 부모가 또 그렇게 해줬으니 일석이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에게 공경하게 되는 것이니 이보다 좋은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럼 부모의 마음은 즐겁겠죠? 부모 되신 여러분? 네,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은 또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해도 허구한 날 으르렁거리고 싸운다면 그것은 곧 부모 마음의 근심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내 배우자가 아무리 명문대 나고 똑똑하고 돈이 많더라도 이렇게 싸운다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 되신 분들 부모님 앞에서 물론 여러분 힘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없다는 소리는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식은 부모님께 그냥 하소연하는 말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들은 부모는 저녁에 잠이 편히 오던가요? 안 와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있는데도 안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든 마련해서 주려고 애쓰게 되고 뭐 말 안 해도 뭐 한다 그러면 더 보태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제발 자녀분들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사세요. 부모 앞에서는. 아셨죠?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사세요. 자꾸 없다 그러지 마시고 없다는 말 사람치고 잘 사는 거 보셨나요? 맨날 없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많아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은 뭐예요? 뭔가 저런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 안 들까요? 예, 자꾸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예. 사람은 대체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내 입에서 되는 말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3절을 보면 부모를 공경함으로 오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놓치시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예.
셋째로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네요. 뭐라고요? 공경하면 조건이 없는데 순종에는 주 안에서이라고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를 믿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절에 가서 공양 드리자, 이런 진리를 거스리는 강요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 영혼의 영원한 문제를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녀의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독자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몇 박 며칠의 모리아산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든 다음에 아들 이삭을 향하여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이 모리아산에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로 제물을 드리듯이 결박하고 이 제단 위에 올려서 너가 피 흘림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20세입니다. 그러면 100세 정도의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이삭도 18세에서 20세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삭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이 갈린 문제예요. 아버지가 뭔데 내 생명을 만들어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들은 것도 없어요 하는데도 아버지 행동을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시대는 이게 병명이 없었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그런다면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치매가 들어가지고 오히려 아버지 정신병원 가봅시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삭 아들은 말없이 밧줄에 묶여 제단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칼이 코앞에 내려지는 순간까지, 성경의 모습을 보면 거의 여기까지 들었어요. 제단에 묶이고 그 순종까지 순종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들 이삭이 그것을 배워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로서는 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는 그게, 오늘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걸 이야기할 때 여러분, 부모가 순종하는 만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항상 믿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삭의 믿음도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놓고 보니. 네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네 번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 정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부모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사랑하고 예순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를 바라십니까? 당신의 부모의 영혼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평생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의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고 이 땅을 떠나는 날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우리 또 효도하고 싶죠.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뭐 어디 좋은 맛있는 거 다 이렇게 사다 드리고 싶고 좋은 안마기도 다 사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시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믿는 예수를 믿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불효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쏟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송파구에 있는 어느 교회 한 청년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가장 필요하는 그때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혼으로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이곳저곳 떠다니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이 자매는 친인척 집을 전전하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사춘기 시절인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 1학년 때 집을 나갔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는 딸을 버리고 집을 떠난 것에 대하여 미안하다며 함께 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헤어졌던 어머니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다시 나가주기를 원했어요. 이 자매는 또 어머니부터 다시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매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월세 10만 원짜리 지하방에 난방비가 없어 추위에 떨면서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등록금을 내면서 마침내 대학을 마쳤습니다. 대학 졸업 후 동대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게 되었고 2010년 2월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무렵 교회에 등록하여 말씀의 위로를 얻으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해 2010년 10월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으며 위독하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 배웠을 때는 이 떠돌이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엉망이 되신 거예요. 엉망이 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자매는 그 아버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만 준 아버지이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던 아버지이지만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아버지를 품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월 수백만 원이 나오는 병원비를 지불하며 병관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중환자실의 아버지가 위독해지자 교육자에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이 세상에 떨어다니며 인생을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며 꼭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담당 교육자는 찾아가 복음을 제시하였고 아버지가 마음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몇 달 후 세상을 떠났대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물론 부모의 사랑과는 좀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좀 새삼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맨날 미친년,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제사도 안 드린다며 그렇게 멸시하고 구박하던 시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시아버지가 구박하던가요? 웬만하면 시아버지 잘 공경하십시오. 저에게는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가 중풍에 걸렸어요. 결혼 생활에서 무려 20년, 30년 동안을 계속 그런 소리 들은 거예요. 그래서 꼬박꼬박 뭐 해달라는 건 다 해달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다 해드렸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중풍에 걸려서 반신불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요양원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처럼 또 만약에 있다고 해도 비쌌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친자식들은 못 돌보겠다며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모셔와 돌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께서 시아버지한테 목욕까지 해드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욕시킨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도와드렸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하고 사시면서 이제 백내장에 오셔가지고 수술을 못해서 시각장애가 되셨어요. 그 할머니도 안 모시더라고. 고모가 셋인데 작은 아버지도 있고 그런데 훨씬 더 잘 살고 그런데 안 모시더라고요. 그때 또 어머니가 모셨어요, 할머니를. 근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욕하고 핍박하던 할아버지가 그때는 어머니가 할아버지께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니 아무 데도 없이 들으시던 기억이 있어요. 따라서 기도도 하라니까 기도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특별히 남편과 아내 관계도 이야기했지만 혹 내 남편이 구원을 받을까 하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가정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는 시아버지 안 모셔도 돼요. 그 핍박이 심했어요. 어릴 때 제 기억에 계속 그게 있거든요. 제 어머니가 욕하는 걸 듣는 저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다 그 시댁 식구들이 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냥 신앙인이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어머니가 새삼 대단하다는 게 느껴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까지 죽어야 되는구나. 가족 전도가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될 때도 있겠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정도까지 죽고 계십니까? 나를 핍박한다고 또는 밀어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러지 않은데
혹은 계속해서 아이고 힘들어요 없다고 그러고만 말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세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3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타브라는 말인데 그 뜻은 막힘이 없다, 그침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그랬죠. 그 형통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소원하는 마음의 생각과 계획에서부터 행동하는 삶 전반의 모든 것이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어쩔 때? 내 아버지와 부모를 공경할 때. 예. 그리고 장수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크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뜻은 계속해서 길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나 혼자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장수의 축복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땅에서 잘됨과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약속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부모에 대해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자, 사랑의 성질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막내가 가장 사랑스럽고 또 그러다 보면 손자 손녀가 더 사랑스럽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들에게 아이들을 절대 사랑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지독한 고문인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못하니까 지독한 고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사랑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 본능적으로 하게 됐어요. 내 자녀는 돌봐야 돼. 때로는 떨어져 있더라도, 부부관계 떨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리사랑이니까. 그런데 내리사랑도 있으면 여러분 무슨 사랑도 있어야 될까요? 위로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위로 사랑은 어떠한가요? 즉 위로 사랑,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녀 사랑은요 그냥 끌어오르니까 하게 되는데 위로 사랑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일어나면 할게요. 언제 하실래요? 그래서 성경은 십계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할 대상을 부모로 말한 거예요.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오히려 보면 내가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6계명부터 10계명에는 이런 부수적인 게 안 붙어 있어요. 복이 안 붙어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만 해요. 근데 특이하게 5계명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이 땅에서의 여러분이 잘됨에 있어서 중요한 계명인 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을 보고 인류 역사를 봐도 부모를 공경하여 이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하늘빛 지체들이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하여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아멘.